또 우리 인턴십을 받았더니 남자애들이라 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질문도 많고 아주 생기가 살았어요. 궁금한 것도 많고, 예. 오늘 또 랩넌트 인사도 배운 거예요. 어제 군인 아저씨인가 형한가. 예. 그래서 참 보니까 우리는 여자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라 군인 아저씨 오니까 일단 달라졌어. 군복을 딱 갈아입고 오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자기네들도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자기네들이 또 꿈도 늘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막 나오더라고요. 뭐 하겠다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참된 원리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수련회 때 또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자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주신 말씀이 도대체 뭘 심으라는 거냐, 또 거두는 건 또 뭐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원리는 뭐냐, 좀 여러분이 많이 질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한 주간 동안 초등학문에서 이제 벗어나라 그랬어요. 초등학문에서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 말로 늘 손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홀로 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장성해지고 어디를 가도 사람만 남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말씀이 또 전달되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자 강단에 항상 우리는 언약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언약을 막 끌고 다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에다 나를 딱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서부터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자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전달되죠.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은 기도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는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아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바꿀 게 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 언약궤가 벌써 24살이면 청년 나이예요. 가장 헌신도 많이 하고 많은 막 혈기가 왕성한 그 나이란 말이에요. 자, 남자가 24살이면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물불 안 가리고 막 할 때죠. 자,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이 초등학문 아래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성한 자에게 유업을 맡기지 장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 우리가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몸은 컸는데 생각하는 게 어려요. 그러면 그 기업을 부모가 주겠어요? 맡기겠어요? 망할 거 뻔한데, 모든 거 다 까먹을 거 뻔한데 주겠냐고요. 자, 하나님 마찬가지에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맡겨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드리면 그만큼 많이 놓쳐요. 새벽 예배는 굉장히 실질적인 삶에서 연결될 수 있는 메시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지금 뭐 5가지 확신, 자 5가지 CVDIP 뭐 많이 나오죠. 5 원리,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건 말씀이 떨어지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새로운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와. 새로운 단어는 유 목사님이 책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시대에 나오는 사실 일반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단어도 있지만 성경에 없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이해시키려고. 근데 그거는 우리 근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 자꾸 다른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쓰는 많은 단어 중에 유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그만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수장될 단어들이에요. 우린 성경에 있는 단어만이 영원한 거예요. 성경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 언약궤 우리 모든 가족들은 최고의 시간표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공을 하고 멸망과 재앙을 무너뜨리는 힘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심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망하는 건요, 망할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망할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성공할까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걸 심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성공할, 하나님이 이미 언약 줬잖아요. 너는 갈대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고 이미 줬어요. 그러면 이 성공할 시스템이, 언약의 시스템이 내가 얼마만큼 나에게 심어졌느냐가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지니까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경쟁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내가 회사 다니다가 정년이 돼서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남은 생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 퇴직금 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치고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군인 랩런트에게 ROTC로 해서 장교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 ROTC 출신이 우리 가정에 2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헌병대 중령까지 올라갔으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거기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위도 따기가 힘들어요. 사실 중위에서 대위 가는 것도요, 따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 신랑 하나는 대위로 그냥 빨리 자기가 제대를 해버렸어요. 하나는 중령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라인이 6사 라인하고 3사관하고 ROTC는요 라인이 달라요. ROTC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이상 못 가요. 희생양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근원적인 언약을 가지고 쭉 따라가는 사람하고요, 사이드로 얻어가지고 막 이걸 언약으로 가져가는 사람하고는요 다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막 잘 되는 것 같죠, 뭐가.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이 끝까지 가봐야 알거든요. 끝까지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내가 가장 외롭다고 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요. 이 근본이 제대로 심어지고, 이 사람은요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걸 찾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는 사람, 우리 연예인들 많잖아요. 보면 십자가 다, 이제 장례 때 보면 십자가 딱 하면서 성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근본이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일단 다른 게 시작돼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게 문제가 오는데 거기서 못 이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었으면 제일 내 것으로 만들기 쉬운 데가 어디냐면 현장이에요. 현장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말해봐야 돼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나는 다 아는 것 같아. 복음으로 말하고 다 해. 그런데 딱 문제 앞에 딱 서버리면 거기서는 여러분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빠지고 염려 속에 빠지고.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 힘을 얻은 것은 오직 복음 받고 현장 가고 훈련 받고 기도하고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왜? 그 시간만큼은 10년 동안 저를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훈련시켜 버렸어요. 그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도저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니까 내가 왜 응답받으니까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장이 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하지만 말은 복음인데 여러분의 근본이 솔직히 말하면 말씀이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체험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신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계속 요즘에 뭐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계획, 절대 목표 5가지죠. CVDIP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내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물론 했겠죠. 그러나 내가 확신은 없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라는 증거 있습니까? 저는 그 증거는 있었어요. 복음 받기도 전에, 복음 알기 전에. 근데 복음을 알고 현장 가서 5가지 확실히 그냥 와버렸어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 그 5가지가 그러잖아요. CVDIP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5가지 확실히 같이 간다니까요. 그래 안 무너지지. 근데 확신이 없어. 거의 다 보면 흔들흔들해.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막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인이 문제가 딱 왔을 때 보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으로 낙심을 하거나 여러분이 표시하지 않게 생각으로 포기할 때, 이럴 때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은 존중하되 사람의 말을 들으면 거의 다 틀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들어요. 사람들은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못 살리고 시대는 더더욱이나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70%가 미자립이다 그래요? 그럼 전체 교회도 미자립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번 보자고요. 몇 프로가 미자립일까요? 여러분 개개인 한번 보자고요. 몇 프로가 미자립일까요? 우리 교회가 미자립 못 벗어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립이 돼야 교회가 자립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그게 결국은 세 가지 뜻 하지만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그 언약을 여러분에 이미 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을 때 이미 심어지는 거거든요. 세 가지 뜰은. 그 세 가지 뜰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향해서 가겠죠. 근데 문제는 내 속에 세 가지 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또 행위로 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해요. 해야 된다라는. 맞지만 안 맞아요. 근본 복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근본 복음을 가지고도 또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근본 빼놓고 행함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종교로 빠지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모든 분야의 근본에, 이게 회복 안 되면 모든 분야에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무엇을 심어야 되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뭐 하려고 세웠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세웠을까요? 세계복음화? 맞지만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요. 맞습니까? 전도운동 하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근본 이게 병이 들어서 그렇다면 병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불신자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불신자 상태가 보여요? 그러니까 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안이 생선을 구워 먹었을 때는 이렇게 역겨운 냄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생선 구워 먹은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가족은 잘 몰라요. 외부에서 딱 들어오면 그 냄새가 나요. 그죠? 이게 역겨운 거죠. 자,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 사람이 이미 알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볼 때 별스럽지 않은 사람인데 뭔가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여유가 있고 뭔가 내가 막 문제를 가져가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별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답을 줘요. 그냥 내가 문제가 풀어져 버려요. 없었던 것처럼 해방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근데 거의 다 가면 문제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도 걸려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전도운동 해야 되고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도운동은 복음이 들어오면 전도운동은 되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치유를 받으면 치유 대상자를 봤을 때 아니 우리가 병원 가서 뭘 고치고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걸 나처럼 병을 앓고 있어. 그럼 말해줘야 안 해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데도 그 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어떤 의사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복음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나는 무능, 가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 가난했어요. 저는 부자로 막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지금 뭐 그러면 부자냐? 아니요. 영적으로 부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요 옛날에는 부러웠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 하나님 나도 예수 믿는데 내가 그 증거를 말하도록 나한테 축복 달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그 사람은 복음이 없으면 무너질 걸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돈에서 해방받으면서 뭐가 딱 생각나요? 야, 저 사람들은 힘들겠다. 저거 관리하려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려니까 힘들죠. 그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또 우리보다 나갈 게 더 많은 계산도 너무 많아야 돼. 근데 하나님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안 주시면 안 가면 되고 해방받으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전도운동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면 운동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썩어 문드러졌던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재창조해 놓으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럼 우린 날마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것을 누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건 병든 거죠. 여러분이 가난하다?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가난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잘 가지고 왔던 가문에 이거 맨날 돈 없어. 맨날 돈 가지고 계산해야 돼. 우리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엄마도 늘 보면 돈이 없어. 저는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돈이 생기면 엄마 갖다 주느라고 바빴어. 엄마 좀 돈 없다 소리 좀 안 하게 하려고. 갖다 줘도 맨날 없어.
그런데요, 이 복음 받고 돈에서 해방 받으니까요,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예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도 중요한 거, 하나님의 언약을 줬어요. 그런데 진작 깨달았으면 아마 75세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25년 고생했어. 25년. 결국은 어느 날 깨닫고 본격적으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단을 쌓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죠.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결단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자, 본격적으로, 자, 그때는 누구를 떠나보냈어요? 롯을 다 떠나보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거 해봐야 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된다, 뭐 없다,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이미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엄마가 넷이고 배다른 형제가 10인데 뭐가 행복했겠어요? 거기에서 아버지는, 야곱 아버지가 제사장에 늘 예배 드렸겠죠. 다 그 형제들 다 예배 드렸겠죠. 그런데 요셉은 언약을 잡았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에 이미 두었더라. 요셉이 언약 잡은 걸 마음에 두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포럼할 때, 진짜 포럼이요? 그냥 우리 애가 이거 잡았대요. 그걸 언약 아니라고요. 믿음과 믿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전에 이제 우리 김인 목사가 어렸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엄마, 하나님이 너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를 하라 그랬는데 그게 뭔지, 그때는 이제 내가 복음을 잘 안 했었으니까 신학하라나, 진짜 신학교 교수가 되려나 보다,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이 말을 했었어요. 이걸 계속 오다 보니까 우리 김인 목사가 뭐냐면 3번을 똑같은 걸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두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구나. 저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음으로 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언약을 갖고 같이 기도해 주지요. 근데 늘 좋은 것만,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만 막 가지고 이걸 언약이라고 착각을 하죠.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정말 믿음이 와졌는데 우리 김인 목사가 늘 고등학교 수능만 보고 오면 자꾸 떨어졌대. 시험 다 못 봤대. 얼마나 열받던지. 근데 그 다음에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서 언약기도를 줬어요. 이것만 하라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믿지 않으면 역사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불안한데 거기 사단이 역사하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이 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왔을 때 중요한 것을 심은, 누가 심어줬어요? 자, 모세 어머니, 한나 사무엘에게 심었잖아요. 이세 누구한테 심었어요? 다윗.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어쩌다가,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그래도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형제들 많지요. 우리도 뭐 9남매나 되니까, 우리 시집에도 7남매나 되니까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이 부모들이 했던 모든
그때는 뭐 정확한 복음을 잘 몰랐겠죠. 심었던 모든 것들이 언약 가진 후손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받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통해서 온다고요.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한나가 나실이라는 언약을 심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전달했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언약궤 곁에다 데려다 놨다 그랬어요. 언약궤 곁에 데려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언약의 흐름 속에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 떼고 나서 성전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자, 그때 엘리 제사장도 보고요. 자,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눈이 흐리고, 자, 그때 나실이라는 언약을 잡고 후대에게, 자, 이 언약이 전달된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도 그치고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기도는 하나같이 다 응답 받았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었다고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보다 더 성공은 없어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뭐 장사 잘 되고 아니면 산업이 막 일어났으니까 성공했다고요? 아무리 그거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근본이 언약이 아니면 한순간 무너져요. 한순간.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언약을 딱 잡았어요. 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요, 자, 엘리사는요, 자, 자기가 좋은 집, 좋은 거 다 다른 사람 줘라. 그리고 선생님,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오늘, 자, 저기 1억짜리가 오늘 가야지만 받을 수 있어. 그럼 오늘 하루 교회 빼먹고도 갈 수 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1억이 더 중요하냐, 예배가 더 중요하냐? 그럼 예배 자리 왔다고 그게 말 아니고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자, 반드시 오직이라는 복음의 이 망대를, 자,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어지면 이날로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서진이가, 할머니, 왜 유치원에 사단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단이 나타났어.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대요. 지도 어딘가 뭐 주소 들었겠지. 그치요?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걔가 안 들었는데 나오진 않잖아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자, 3가지를 심어야 되는데, 먼저 오직이라는 복음,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면 하나님 여러분 쓰시겠죠. 저는 나를 쓴다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고 제가 현장 나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자, 처음에는 뭐 막 구원의 길도 막 엉망이에요. 그걸 뭐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막 이걸 다 말해줘야 되는 줄 알고 막 또 말해주는데, 이 사람은 막 붙잡고 나 좀 빨리 예수님 영접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니다가, 자,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내 가정이 어렵고 지금 힘든데 현장 나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응답을 받으니까요, 이게 별로 문제로 안 보여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지는 한 사건이 터진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로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분명히 오늘 8절에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갈라디아 교회가 뭘 심었습니까? 완전 율법 심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뭘 갖고 싸운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고, 아까 오전에 우리 김김 목사 설교했잖아요. 절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린 썩어서 문드러져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막 흔들어요. 교회를 막 흔들어요. 사람의 말이 더 우선순위가 돼버려. 저는 늘 말하지만 교회 안에는 다수결이 아니고 n분의 1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세요. 근데 그 믿음은요, 내가 돈이 더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적게 내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인도할 때 믿음으로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모자라서 질질질질 매고 막 너 더 내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교회 일을 하면서 한번 앞에서 일하시는 특히 우리 뭐 회장님, 부장님들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진짜 믿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그때 안 채워지면 내가 내면 되잖아. 그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심으라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 자,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여러분의 후대를 멸망시킬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망대를 여러분에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들 다른 것 다 버리세요. 굳이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오직 언약 붙잡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또 뭐 버리라니까 또 갖다 막 버려. 옛날에 환경도 좀 만들어라. 또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환경도 분위기도 좀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유현자 집사님이 1,000만 원 빌려다가 농 버리고 사고 그래놓고 와서 우리 환경 다 바꿨다는 거예요. 다락방을 갔더니 식탁도 싹 새고 넣어. 헐, 이 말이 아닌데. 그죠? 그 빚만 졌잖아. 그것도 1,000만 원씩. 있는 돈 갖고 산 것도 아니고 빚 얻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육신에 뭐 해결하려고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응답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잖아.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져도 움직이지도 않아.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죠?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뇌에 각인되면 몸은 누가 움직여요? 각인된 게 움직이는 거예요. 각인된 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또 잡으라 그랬다고 여러분 남편 자녀 버리면 안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기도로 복음으로 자녀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오직 복음을 성령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겠죠, 머리로.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인데 맨날 그 언약이 없이 문제 오면 휘둘리고 사건 터지면 열받고. 왜요?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양의 피 언약 잡아라. 피 언약. 그것이 어디에? 내게 임마누엘 되도록.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라고요. 그리스도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안 하고요. 딴 거 하고 있거든요. 자, 언약 여러분이 바로 심으시고 이제는 다른 것 말고 오직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무너지는 망대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 잡은 한 명이면 끝나요. 한 명이면. 여러분 가문 살리는데 한 사람이면 끝난다니까요. 자,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어디에다 심으라고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심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줘요. 여러분의 내 인생의 참된 미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지금 많은 정신병자들이 전 세계로 지금 난리에 난리. 예? 지금은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자, 우리 미국이 왜 그렇게 가장 최고로 기독교 국가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제일 축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언제부터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한지 아세요?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인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학교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없앴어요.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걸 뭘로 바꿨어요? 할로윈데이로. 성경 보세요 한번. 성경을 보면 항상 처음엔 언약 잡고 왕들이 시작을 잘해. 그러다가 딱 변질이 되기 시작해. 우상이 오면 가차없이 하나님은 멸망시켜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육체로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오직 망대를 여러분에게 자, 언약 놓치지 마시고 심어버리면 응답은 누가 주기 시작해요? 이 응답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건이 응답받을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내가 복음 가지고 누릴 기도를 해야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어느 날 이 미국이 예배라는 게, 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는 한국밖에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자, 미국에는 10시 넘어서 불 켜 있으면 잡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김봉화 목사님이 너무 힘을 들고 어려워서 미국에 가서 철회를 하고 싶은데 기도원도 없지. 불을 켜면 잡아가니까 몰래 불을 끄고 깜깜한 데 들어가서 막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새벽 예배 있지, 수요 예배 있지, 금요철에 있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부담이 됩니까? 저는 행복한데요. 저는요 예배 시간이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새벽이면 4시면 일어나요. 그러면 일찍 왔을 때는 제가 여기 와서 기도 수첩을 해요. 일찍 왔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서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 수첩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잠잘 거 다 자고 맨날 잔 사람은 늘 모자라 잠이. 그러니까 거기에 더 잠을 자야 되면 피곤이 풀릴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잠 많이 자서 피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 얻어버리니까 밤에 다락방 갔다 오고 나면요 잠이 안 와요. 그 에너지가. 근데 꼬박 세워도 그 다음날 눈이 막 아프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잠을 못 자면 눈이 막 아프고 막 내일 일해야 되는데 막 오히려 시달려. 막 잠이 안 오면. 내일 일해야 되는데 막 시달렸는데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되고 메시지 들으면 되고 뭐가 문제가 돼요? 낮에 조금 잘 졸리면 조금 졸면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망대를 여러분 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경에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언약 잡으세요. 자, 이 언약 가진 자들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전도를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건 전도로 풀어야 되거든요. 모든 건 전도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전도로 풀지 않으면 답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 내가 지금까지 잡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그냥 드리고 가시지 말고 내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뭐냐? 그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뇌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각인시키려면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자, 시 하나 외워라. 그럼 내일까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서 외웠나 안 외웠나 검사하잖아요. 그럼 막 죽기 살기로 외우잖아요. 그 어렸을 때 외웠던 시가 지금도 생각나잖아요. 안 나나요? 이 몸이 죽고 골백번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이거요 생각 안 했어요.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 정도로 각인시킨다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세상 것 심지 마시고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뇌에 각인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 여러분 몸 전체를 뇌가 움직이잖아요. 뇌가 굉장한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몸에 조금만 바이러스만 들어갔다, 바이러스 한 들어갔다, 이상 있어요, 없어요? 바이러스 전쟁이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도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조그만 바이러스만 들어가도 문제가 나는데 자, 여러분 뇌에 복음이 심어졌다. 굉장하겠죠. 옛날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집사 생활을 잘 했던 그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주도 사람인데 그분도 신학을 하고 우리 목사님도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수시로 그냥 넘어가. 그때는 의술도 많이 이제 발전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 넘어가는데 이게 간질도 아니고 이 고대병원에서 연구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고대병원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뇌에 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뇌에 충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돼지고기를 생으로 회를 먹은 거예요. 이 충이 안에서 까는 거예요, 알을. 그러니까 이 충이 조금만 건드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학금 받고 총신대를 졸업했어요.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지금도 목회를 못하고 그냥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가면 독한 약으로 막 이렇게 이제 약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땐 너무 이상했어. 왜 뇌에 충이 들어갔지? 막 징그럽게 느껴지고 이상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우리 속에 충이 있어요. 모든 생선에도 충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그냥 허락했다. 그럼 우리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아무리 외쳐도 언약 못 잡으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출애굽하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세상 문화에 거기에 애굽에 묶여있지 말고 거기서 종노릇하지 말고 언약 잡고 빠져나오라고. 더 중요한 것,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 영혼이 뭐가 되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바뀌겠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회복되겠죠.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라 말아 하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한데.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산업에도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의 역사에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할 만큼 경제가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헛된 것 심지 말고 오늘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심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4 망대라고 하는데 24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 표가 뭐예요? 25는 하나님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받을 응답들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됐는데 뭘 어디를 가고 뭐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후로 오직 복음의 망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24 기도의 망대를 심은 어린 다윗, 모세, 사무엘, 어린 다윗은요 1천망대를 심었다 그랬어요. 후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완전히 준비하고 후대를 위해서 1천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것은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험 치면 다 떨어지겠죠. 거의 다. 시험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심으시라고요. 이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이 언약이 심어지면 여러분의 이념 사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세계관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여러분이 가난, 질병, 무능, 마음에서 자 담았던 마음에 담아놓지 마시고 언약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내 집안 이 언약 가지고 살리겠다. 하나님이 살리는 언약 줬잖아요. 저는 어려서 복음 없이 했다가 상처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 받고 나니까 상처가 아니라 내 미래의 발판이 돼버렸어요. 전도하는 데에 자료가 되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게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됐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직장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망대를 가지고 그 현장에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직 복음이지만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성경 밖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가 개척할 때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처음에 많이 말렸었어요. 왜냐?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지하방에 있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양심에 지하방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빨리 개척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요 우리 미국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개척할 돈 1,000만 원은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걸 믿었죠. 난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받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 덕원 아파트 밑에 수학학원 그게 1,020만 원이었어.
그걸 계약하려고 우리 목사님이 가서 1,000만 원 준다 했으니까 계약을 하려고 갔는데 딱 뭐라 그러냐, 이걸 팔고 나니까 세금이 많이 나왔다. 내가 주려고 했는데 못 주겠다.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거 내가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 테스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 태권도장을 차려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방 보증금 2,000만 원 있던 거 몽땅 빼서 방 들여서 오면서 개척한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 재산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게 목회자예요. 성도는요 그렇게 못하지만 목회자는요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교회 세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언약궤에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언약궤에 주신 거예요. 갈대아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물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물으면서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 너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가라. 그리고 두보롯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문제가 올 건데 문제는 문제로 보지 마라. 이해가 됩니까? 왜 교회에 문제가 올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하면 문제 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마음에 이 올바른 정확한 언약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의 망대를 세워 이제는 내 자신이 미자립되면 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무능하고. 내 자신이 미자립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자립해서 우리 교회가 자립된 교회로 가는 분명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심는 우리 언약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제 미자립이 아니라 자립이 되어서 세 가지 뜰이 세워져 우리 언약궤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생명건 일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권세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